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이어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의 의미, 이 재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빌라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죠.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과정 속에서 빌라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았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은 첫째,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물었던 거죠. 이것은 곧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곧 알고도 짓는 죄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무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면서도 잘못된 재판을 계속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인 줄도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 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알고도 죄 짓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과정 속에서 빌라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짧게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줬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때는 항상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솔직히. 근데 성난 민심을 통해서 결국 무산이 되고 말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판결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저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곧 이것을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많은 기회가 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는데 그만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빌라도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그러니까 특별 사면제도라는 게 있죠. 오늘날만 하면 특사, 예를 들어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 사면 제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빌라도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한 자로서 영원히 후대에게 계속 남게 되는 그런 형벌,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후대 속에 계속 빌라도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고백되어지고 생각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 심판을 받은 거죠. 참으로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요, 언제 끝날까요?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역사의 종말이 올 때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이제 그 후대의 이 빌라도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쭉 이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어서 진정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치스러운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그런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습니까? 바로 빌라도처럼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만일 이 빌라도가요, 정말 만일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살려줍니다. 민심이 어쨌든 간에, 성난 민심이 뭐 자신을 공격하고 뭐 어쨌든 간에 살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살려줬다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큰 것을 빌라도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대신에 죄인 바라바를 살려주죠. 그러니까 결국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빌라도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어째서 이런 좋은 기회, 믿음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빌라도는 놓쳤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욕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분이라는 걸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아는 것이 신앙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으로까지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까? 왜 지식적으로만 빌라도가 그것으로만 끝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빌라도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야망이, 그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무죄하신 예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무죄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렸던 거죠. 그저 오직 그에게 들리는 것은 뭐였습니까? 성난 민신의 소리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그것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그 야망과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나 아니면 이 구역장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벽교대 나와 함께 기도 생활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합시다. 함께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 성장을 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권면을 받으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래, 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참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승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끌어주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마음으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피곤해서요 라는 이유 때문에 자꾸만 회피한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일들은 다 즐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등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 할 건 다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세상적인 즐거움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떤 겉면도, 신앙적인 좋은 겉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는 것,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이 즐거움에 대한 욕심이 신앙에 대한 자리로 이끄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겸손한 왕으로서 세워집니다. 참 겸손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숨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딱 쓰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다 보니까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욕심이 생기니까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면요, 어떤 말씀도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드리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왕권을 보호하려고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반드시 죽여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왕은 그걸 다 어기죠. 전리품을 챙기고 또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세상적인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불순종해 버리는 거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울왕은 충분히 자신이 그 여러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회들을 하나같이 다 놓쳐버린 거죠.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처럼. 여러분, 진정 우리도 사울왕처럼 빌라도처럼 충분히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 야망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울왕처럼 빌라도처럼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이 잘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기회다 싶으면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바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더 바쁠 수는 없어요. 천국을 얻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바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절대적으로 그것을 빌라도처럼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끝까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는 귀한 축복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